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뜻이 이거다 이렇게 딱 대놓고 얘기하는 것은 한 2개, 좀 확장하면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뜻이 뭐냐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현장에서 성취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이 이제 정확하게 나온 하나님 뜻은 이거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누굽니까? 예, 여러분의 아들이 아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핵심, 그거를 잘 모르고 성경을 많이 알면요, 굉장하게 본인만 아니라 주변을 굉장히 혼란케 만듭니다. 굉장히 재앙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많이 아는데 재앙으로 몰고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각인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각인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성경이 이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함이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관점을 모르면은 어떤 일이 벌이냐? 성경책이 율법책이 됩니다. 성경책이 윤리책이 됩니다. 성경책이 각종 사상과 철학을 만들어내는 책이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잘 알아야 돼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죠? 그거를 창시한 자가 누굽니까? 예, 많이 들어봤죠. 칼 마르크스입니다. 그 사람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기독교인입니다. 그냥 유대인이고 기독교인 좋겠는데 머리가 똑똑해요. 그죠? 그리고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요. 쓸데없이. 몰라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래가지고 각종 사회의 부조리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본인이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무식하면 괜찮을 건데 성경을 모르면 괜찮을 건데 괜히 성경을 어설프게 이상하게 알아가지고 만든 사상이에요. 그것도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 장면에 그 내용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 없으니까 그걸 인용했다니까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이고 같이 통용했다 이거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래 말 가진 사람 빨리 내놔라 가난한 사람 나눠주게. 이 사상을 가지고 만든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100년은 그냥 50년도 안 돼가지고 완전히 전 국민의 거지화를 만들었어요. 소수 사람들이 모든 재산을 뺏어갖고 누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을 다 거지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민주주의는 좋고 자본주의는 좋습니까? 성경이 세상의 원리는 사상은요 이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분명한 이 사회주의는요 전 국민의 거지를 만든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죠. 망해버렸죠 사실은요. 그걸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저 북한 사실 그 북한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그건 그죠? 1인 독재죠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요 전 세계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이라는 게 그냥 아닙니다. 전 세계의 사상을 움직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고 했던 그 모든 사상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모슬렘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편집한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그 후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지혜롭게 많은 것을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여러분 혹시 들어봤죠? 자유주의 신학 이런 거 들어봤을 겁니다. 노동신학, 여성신학, 해방신학, 흑인신학, 민중신학 뭐 이런 단어입니다. 그게 왜 그랬습니까? 아니 여자들이 너무 천대를 받는 말이에요. 사회에서. 아니 남자들은 월급 제대로 받는데 여자들은 월급도 제대로 못 받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성경을 봤어요. 그러니까 뭐 가만히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도 여자야. 모든 남자의 어머니는 다 여자야. 그죠? 성경에 또 이렇게 이 메시아에 낳은 그 족보 중에 여자분들이 있어. 여자가 중요한 거야. 이래가지고 만든 게 여성신학. 노동자들이 고통받거든요. 이 화이트 칼라들은 별 수고도 안 하고 돈 벌고, 이 블루 칼라들은 수고 많이 했는데 돈도 벌고, 이 사람이 또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예수님이요, 가난한 사람, 창녀들, 또 어려운 사람, 이 사람 막 돕거든요. 병자들. 그거 봐라, 예수님도 이거 돕지 않느냐. 이래야 만든 것이 이게 뭡니까? 노동신학이에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어렵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알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건 꼭 알아야겠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뭡니까? 이름이에요. 그죠? 그 뜻을 알기 전에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그냥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도 성경은 구약이 여호수아도요. 우리가 발음할 때 여호수아라 적었지만 사실 예수아입니다. 예수예요.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인들 중에서 흔히 쓸 수 있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름이 언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외우는 게 그래 중요한 겁니다. 사도신경 외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굉장히 욕하더라고요. 거의 뭐 개톨릭 사상이 남아있는데 근데 사도신경은요 딱 하나가 내가 볼 때 제일 중요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이게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왜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사람이 이 유대인의 총독으로 와 있을 때 그 사람의 재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걸 믿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라는 단어는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자기 백성의 죄에서 해방시킨다는 뜻도 우리가 알지만 그리스도 단어는요. 저와 여러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죠. 왜요? 이 단어를 모르면 정말 곤란한 것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면은 사실은 믿는 게 아니죠. 옛날에 핸드폰 나왔을 때 핸드폰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핸드폰이라는 게 그 개념이 없어요. 그죠?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없어갖고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기가 곤란한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지만 이 개념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안 돼요. 사도행전 5장 42절 올해 원단 메시지 뭐였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고 전도한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뭐랍니까? 사울이 힘을 얻어, 바울이죠. 이 바울이 힘을 얻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17장 3절에 이 예수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누구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는 이 아볼로가 뭐라고 했냐니까 이 유대인들 통해 갖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 사도행전 18장 28절에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니라. 예, 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 또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지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그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유다서 1장 4절에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은요, 적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그러면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뭡니까? 복음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를 꼭 알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이해를 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종교와 복음이 구분이 안 돼요. 그리스도란 단어를 여러분 이해 못하면요, 신비주의, 율법주의, 박애주의와 이 복음이요 구분이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차근차근 설명해서 제대로 알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다는 뜻은요, 구약 성경의 세 종류의 사람 누굽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만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 받다는 뜻입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단어가 다 다를 뿐이지 기름 부음 받다는 뜻입니다. 왜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수님이 오기 전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줘서 그 말씀으로 인간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고 우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니고는,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 못 만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산을 비유하면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각종 종교를 얘기하면서 이쪽은 왼쪽에서 저쪽은 오른쪽에서 중앙에서 결국은 목적이 어디냐? 산봉우리 아니냐? 다 거기서 만난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천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머리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제사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뭡니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나와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나오거든요.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용서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근데 이 죄를 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 지은 자범죄밖에 용서 안 돼요. 이 제사장이 양이나 염소의 피를 뿌려가지고 우리 죄를 대속했지만 그때밖에 안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자의 죄를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왕에게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왕은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안 다스렸습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났을 때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나옵니다. 악한 영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고 나옵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사단의 손에 잡힌 거예요.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참된 선지자다.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참된 제사장이다.
예, 이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신 참된 왕이다. 예,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다. 그것을 보고 복음을 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경을 몰라도 이건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르면 헷갈린다니까요. 아니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그 어린아이가 예수 안 믿고 그냥 죽어도 뭐 부모가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성경을 봤을 때는 틀린 얘기죠. 그죠? 왜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구원이 안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우리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럽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다 끝냈는데 우리 죄를 회개한다고 용서가 되고 회개 안 한다고 용서가 안 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끝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끝냈기 때문에 한 번의 회개가 영원한 회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회개 안 해야 됩니까? 또 이런 이상한 질문 하잖아요. 관계의 문제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끄름직한 죄를 범했을 때는 회개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면요, 사단이 이해 못해요. 그래서 귀신 든 사람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자기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지금도 나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만왕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 이 말을 이해 못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가 증상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거 끝날 건데, 그냥 믿음 끝나버린 건데, 조금만 지나면 없어질 건데, 당장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감기 걸렸으면 감기약 먹으면 낫잖아요. 예? 바이러스 걸리면 바이러스 치료제가 들어가면 낫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걸 못 이겨갖고 자꾸 불신앙합니다. 사단이 자꾸 속이잖아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반드시 뭡니까? 소유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복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소유한다는 게 뭡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요, 눈빛이 다르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도 눈빛이 다르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생활할 때요. 그죠? 돈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없으니까요. 그게 소유한 자와 안 자의 차이입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는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요? 그걸 이길 만한 다른 것을 갖고 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이 사단의 근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소유한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소유했기 때문에. 가졌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자. 성경에서 최고의 약속이 뭡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불신자가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됩니까? 자격이 안 돼요. 구원받은 자가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됩니까? 되는 거예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왜요? 구하면 죽인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다니까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힘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된다면, 가지게 된다면, 조금 체험하게 된다면 그걸 보고 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즐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 누리는 자, 소유한 자.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 복음 제대로 아는 게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나가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건 두 번째고 저와 여러분 복음 제대로 알고 은혜 속에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번에 뭡니까? 잃어버린 양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에 14절에 이리 나오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 낙심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요. 우리는 현장에 가보거나 주위 사람 만나보면요. 저도 복음자면 참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다른 것에 갈급해 있어요. 많은 분들이요. 예, 그 사람은 그 사람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올바른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의외로 많이 만나봤습니다. 교회에서 그 얘기 많이 하죠. 선한 일을 한다. 우리가 또 가난한 사람들 본다. 박애주의입니다.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불받자. 신비주의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율법주의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 눈이 동그랗게 뜬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막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하면요, 눈이 감겨요. 시 풀려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 얘기하면 눈 딱 뜨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다른 얘기 들으면 힘 빠집니다. 현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에 딱 숨겨놨어요. 그런 사람들 딱 숨겨놨어요. 각종 이단, 각종 이상한 단체가 와가지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들립니다. 듣지도 않아요. 신기하죠. 복음 얘기하는 사람은 눈이 딱 돌아가요.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 복음에 갈급한 사람. 성도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도 중에서도요, 이 복음 들으면 너무 기뻐하고요, 다른 거 하면 슬퍼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도와야 돼요. 예, 그 사람이 낙심자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건 안 다니고 있건, 방황하고 있건 안 하고 있건, 이 사람이 낙심자예요. 돈 얘기하면 눈 덕 돌아가고요. 복음 얘기하면 눈 감기고 이런 사람 말고요. 복음 얘기하면 눈 딱 돌아오고, 예? 율법 얘기하거나 종교 얘기하거나 이런 얘기하면요, 예? 관심 없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에 갈급한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는요, 다른 복음, 저주받는다 그랬거든요. 다른 복음이 뭡니까? 예수 외에 다른 거 하는 거.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딴 거 하면 안 돼요. 다른 걸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것이 간혹 필요한 것이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엘리트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으쌰 이러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확신 얻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양육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증인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 이것에 갈급한 자 있어요. 그러면서요, 올바른 전도에 갈급한 자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우리 부모님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형제들 전도해야 되는데, 저 친구들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그죠? 그게 낙심자예요. 왜요? 그런데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게 낙심자입니다. 복음에 갈급한데 각종 이상한 얘기는 관심이 없는데 눈도 풀려 있는데 복음 들으면은 힘내는 자, 그게 낙심자거든요. 못 들어갔고 힘 빠져 있는 자.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이 방법 저 방법 쓰다가 힘 빠져 있는 자, 그게 낙심자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는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그죠?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게 이제 보통 이렇게 이 보수주의 이 교단에서 얘기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 하시는데. 그래, 전도 관심 없습니다. 고기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죠? 저 반대로 저 진보주의 쪽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 된단 말 그러죠. 으쌰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 번 찌르면 안 하면 10번 찌르면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죠? 무슨 진돗개 던지지 라이트 던지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게 나쁜 겁니다. 전도는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거 보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전도는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은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직장, 사업장에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한 거예요. 그게 키입니다. 내가 열심히 안 했어. 내가 기도 안 했어. 내가 수고를 안 했어. 천만의 말씀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안 임했어요. 포커스가 그게 있는 거예요. 아까워 게으른종은 전도 안 합니다. 하나님 하신다고 헛소리하면서. 그러면서 전도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본인 당장 죽는데요. 그건 몰라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붙여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붙여주면은 변호사가 되거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내가 보고 듣고 깨달은 바 전달하는 겁니다. 그거 보고 전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쉽다 어렵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가지고 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거고 다른 한편으로 모르면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비밀의 맛을 조금 본 자, 그 사람이 증인될 수 있거든요. 예, 올바른 전도에 갈급한 자요. 그러면요, 올바른 만남에 갈급한 자 있습니다. 예, 세상에 많은 만남이 있지만요, 별의별 희한 만남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돈 많이 가진 사람들하고 좀 만나봤습니까? 예, 그래서 뭐 유머, 코미디 같은 거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랑 친하게 지내자, 뭐 이러잖아요, 그죠? 돈 많은 사람들한테. 왜 그 많은 혜택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자, 아이들수록 연예인 좋아하잖아요, 그죠? 왜요? 있어 보이니까. 능력 있어 보이니까, 인기 있어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 다 가진 자, 능력을 가졌든지, 지혜를 가졌든지, 실력을 가졌든지 이런 걸 다 관심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복음 가진 자와의 만남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못 만나고 각종 사기꾼을 만나고 각종 사기꾼 목사를 만나고 각종 사기꾼 집사를 만나가지고 고통당한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참 전도하면서 많이 느낀 게 복음 가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구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갈급한 자입니다. 이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자, 그러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이 뭡니까? 세 번째, 전도자의 삶.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슬픈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항상 기도하라. 기도 자체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신경질을 날 일밖에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예,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랍니다. 사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 앞에 먼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겁니다. 그걸 보고 소망이라 그러고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일단 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면류관으로 주어집니다. 그죠? 그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 나머지를 더 하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예, 그게 진짜 믿어집니까? 그러면은 기쁨 생긴다니까요. 그거 안 믿어지죠? 뭐 이론상은 믿는데 내가 별 관심 없죠. 슬픈 일 많이 생깁니다. 오늘 찬송가 있죠.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그죠? 예수께 나오라 했잖아요. 예, 이게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만큼 소중한 거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렇죠, 그죠?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정말 재미있는 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차이입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응답 주시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차이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안 하시고 그거를 체험합니다. 그게 기도하는 자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면은 응답받으면 힘있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응답 주실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경제가 우리 자녀가 우리 가문이 이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걸 굉장히 방해하는 요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 안에 성도입니다. 목사님 무슨 교회 안에 성도가 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방해 요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그 앞에 12절에서 15절까지가 그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냐니까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나왔습니다. 다스리고 권하는 자가 누굽니까? 다스린다는 건 막 이렇게 다스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앞선 자를 얘기하죠. 아무리 교회에서 앞선 자는 누굽니까? 목회자, 교육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잖아요. 이게 앞선 자입니다. 그분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목회자를 이해해야 되고요. 중직자를 이해해야 됩니다.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기구는 내 사정을 전달한다 그러잖아요. 그 사정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은 이해됩니다. 저도 옛날에 신앙생활 때 장로님들 보니까요. 좀 이상해. 그렇더라고요. 막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뭐라 할까요? 아니, 교회는 저런데 뭐를 자꾸 자제를 하고 뭘 하고 간섭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해보니까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아는 분들은 막 이렇게 좋게 하는데 꼭 이렇게 앞에 선 분들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요. 나중에 보고 알았어요. 그분들이 다 헌신을 해요. 그분들이 다 이렇게 시간과 경제를 다 헌신해요. 그러니까 이걸 유지해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는 그 화목하신 게 얼마나 중요하니까요. 화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장점을 얘기하시고요. 양점을 얘기 못하면은 침묵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항상 입을 다물라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입을 다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복음화에서 서로 소통하는 건 굉장히 소중하지만 반대로 그게 상처로 반대로 불신으로 많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한테 굉장히 방해돼요. 그게. 그러면서 뭡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간혹씩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일이 볼 수 있거든요. 직간접적으로 그죠. 제일 좋은 방법 뭔지 압니까? 복음 얘기하세요. 제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악을 행하거든 예수님 얘기해 주세요. 제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빨리 피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오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부분이 조금 응답받으면은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성령인도 받게 돼요. 그죠? 성령인도 받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은 뭡니까? 말씀 성취. 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취할 것과 버릴 것이 그때 구분되집니다. 여러분, 취할 것과 버릴 것이 뭡니까? 악한 것이라고 했는데 악한 것이 뭐가 악한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도둑질하고 이런 게 악한 겁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전도와 선교를 쓰임 받는데 방해 요소 있습니다. 거기 약한 겁니다. 도움되는 거 있습니다. 거기 취할 겁니다. 이게 보여요. 그럼 그걸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응답 받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뭡니까? 잃어버린 양. 세 번째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 위한 삶입니다. 그 응답 가운데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